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가했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밝게 증언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제적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의미를 아는 여인의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헌신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참된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은 오늘 본문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설교를 보통은 헌신 예배라든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이 본문을 선택해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또 두랩돈 드렸던 과부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에 사실은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그 부분을 깨닫고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당하기 이틀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잔치를 베푼 베다니 동네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인자가 팔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을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211장, 통일찬송가 346장에도 보면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하는데 이 찬송은 1889년에 에드윈 폰드 파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겠나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물질로 섬겼던 여자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담대하게 곁에까지 가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똑바로 목도했던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까지 끝까지 바라봐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무덤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들어갔음을 보았고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던 여자고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받았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거가 귀신에게 시달려서 엄청나게 고난받았던 사람이지만 여제자 중에는 심지어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든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갈 때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즉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초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향유옥합이 깨뜨려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베다니의 나사로,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나드 한 근을 향유를 가지고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이 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날짜도 좀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 사실은 들어가서 했던 의미들도 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랬고, 베다니 마리아의 집,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했던 것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날짜를 가지고 보면 총 3번의 옥합이 깨어진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본문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근데 차이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 한 나드, 이 나드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장면이고 한 번은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하고 똑같은 거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움직임들도 달랐고 반응들도 틀렸었기 때문에 이 3번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 문둥이 나병 환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아주 귀하고 값진 향유가 든 옥합,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의 향수, 그리고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과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옥합의 향유라고 말하는데요. 뒤에 뭐 쓰임새는 나오겠습니다만은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사실은 부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되어 있는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값이 그 당시의 돈으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뭐냐면 하루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1데나리온으로 치면 300일을 일한 사실은 값이 돼요. 만약에 하루 일해서 100불을 번다 그러면 3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비싼 금액의 향유가 오늘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걸 부으니까 감히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걸 붓는 것도 실례지만 저 비싼 걸 왜 깨뜨려갖고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런 사건으로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퓨어 나드라고 부르는데, 발레리아 나시아과라고 하는 과에 속하고 나르도스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하는 게 이 순전한 나드예요. 그러니까 점액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은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막 타고 또 피부가 일어나고 갈라지기 때문에 몸에 바디로션처럼 바르는데도 이 나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는, 퓨어 나드는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히말리아 산맥에서 모두 다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수입을 한다면 비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겁니다. 아가서 1장 12절, 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략과 유황과 육계 다른 향료 식물들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피부에 바르는 데도 쓰지만 음식 만드는 데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됐지만 이 순전한 나드의 사용처는 가장 중요한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히 중요한 선지자, 특별히 중요한 제사장, 특별히 중요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음의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순전한 나드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기름 붓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순전한 나드를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 부음을 받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은총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 번도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장면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순전한 나드 기름이 부어지는 예식을,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거예요. 또한 이 향료는 장례식에서도 사용돼요. 이 지방은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빨리 썩어서 냄새가 너무너무 나기 때문에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향료값을 깨뜨리게 되면 모두 다 사용해야 돼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냄새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순전한 나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희생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순전한 나드 향료값은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지방의 처녀들이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하여 한평생 자기 몸에 바를 향유로 이 나드향 한 근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물론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신랑 되시는 예수, 신부 되는 교회처럼 굉장한 영적인 의미의 비밀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신랑으로, 참된 주님으로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막 반향을 일으켰냐면 분을 내면서 어떤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냐, 이 비싼 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이제 잠시 뒤면,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가 승천하게 되면 너희를 영영히 볼 수 없다. 이 여자가 나에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온 천하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래요. 성찬예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라고 했던 성찬예식에 맞먹을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한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액면적으로 알았던 베드로 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여자의 이 헌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였고, 심지어 예수님은 쓸데없거나 돈을 허비하고 낭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의미도 알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수 없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릴 수 없고,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수 없다. 예수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좋은 일, 복된 소식, 참된 복음이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여자가 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은총을 받은 여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고 순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자들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12제자들조차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전한 한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다. 그러나 이 여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약까지 가지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 여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정령 죽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영광스러운 헌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참된 의미를 아는 자의 헌신,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 아니요, 그건 어마어마한 상금이 하늘에 쌓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중요한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일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을 만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영광스러운 헌신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아놨던 통장, 시집가기 위해서 만드는 통장 적금 다 깨가지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라, 이런 데 사용되는 의미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나의 신랑이자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 머리에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확정을 하는 예식에 쓰임받은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어마어마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이름 없는 여자를 통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음는 의식을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향유옥합은 뭘까? 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중남미 여러 나라, 또 유럽의 여러 나라 가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 가서 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대보면 내 일평생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신청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도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증언하지 못했던 내 일평생 나를 살린 이 인생의 해답보다 결론 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전 미문한 데 있던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이들에게 딱 전달하기 직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얼마나 기대되고 기도가 되고 설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66권을 통해서 밝히 증언하는 모습이 있고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한 메시지를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지 않는 나라에 깨뜨려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얼마나 내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사탄의 권세에 깨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육신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하지만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완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름도 잘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이 한 여인을 사용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자와 지식자와 권세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힘세고 권력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향유옥합을 온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정의 예식을 하며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믿음으로 기름 부어서 선택하게 집행하게 만들었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기도, 헌신, 봉사, 헌금, 예배 틀립니다.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다. 치사하게 막 설교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쓰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계시되어져 있고 예수님 머리에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정으로 붙는 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잠시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그 언약을 가지고 이 헌신을 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들고 증언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돌아오는 것보다 완전한 불신자, 우상숭배자, 완전히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상급을 쌓으려고 교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여러 연결되는 나라에 자비량으로 가서 이 복음과 전도와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옵니까? 한강에 돌 던지는 것처럼 의미 없는 사역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하고 돌아온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지 않습니다. 코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 저주,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냐? 진짜 예수를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향유를 바르려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미리 순전한 나드 향유를 발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향유를 바른 적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육신을 부활체를 입고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심판주로 오시길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던 향유값을 깨뜨리는 비밀은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예식했던, 또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시라는 확정이 녹아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지금 영접한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의 향유값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돈 넣어놓은 적금 통장이 아니고 내 일평생에 나를 살린 복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66권을 가지고 밝게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숨쉬는 목적,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2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원색적 복음 66권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운동하는 그 발걸음,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하는 그 시간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이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사용했지만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지 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이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는 그 환상의 옥합, 예언의 옥합, 그 놀라운 계시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이 밝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참된 의미를 아는 여인의 주님을 위한 헌신, 그 헌신은 참된 헌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헌신이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의미를 아는 여인의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주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인 줄을 믿사오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위임하셔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의 옥함을 깨뜨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추수할 곡식, 너무너무 소중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만나서 함께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